나이가 얼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쌩쌩하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보니까 81세라도 가지고 아마 우리 영암 사모교회 보너스로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 본인이 다니던 교회 이제 그만 나간다고 선언을 하셨대요. 선언하시고 근데 그만 나가긴 한데 목포로 그 전에 하당 전집회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멀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고민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 사무에서 짐을 치고 모시고 이렇게 해서 사무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안은 한상만 원장님이 거리는 시간은 좀 가까운데 한상만 원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쪽 무안이 아니라 나주 안에서 모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주일날 오기가 힘이 든가 봐요. 그런 거 좀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일단 3호로 모시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누구부터 읽을까요? 우리 행진이부터.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최바연님 읽으시죠. 이를 구경하던 거의 누구이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동행근으로 선하고 그런 무색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이 동네 아리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알고 계셨어요? 계명을 쫓아 그건 안 읽은 거 아닌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44절 전에 낙원이 나오는데 이 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아버지 앞에 공짜로 가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니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례식에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래요. 잘못된 거래요.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그 어떤 목사가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이 작년
봄쯤 여름쯤에서 이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낙원과 천국, 우리 궁극적인 천국을 낙원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 낙원과 천국은 이게 형무소의 기결수와 미결수 구분처럼 예?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제 하신 말씀을 한번 잠깐 한 군데만 보면은 그 좀 이해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장 빌립보서 1장 1장 20절부터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냥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또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또 땅에서의 어떤 교제와 교류와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낙원에 가면은 뭐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냥 뭐 가서 이렇게 만난다 주님 품에 가셨다 이렇게 말 개념이 잘못됐다는 허튼 주장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죄를 많았을 때는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가 낙원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배안하고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 가고 현재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이제 나중에 공중에 우리가 들려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다 부활했을 때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런 코스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믿음 안에서도 뭐 구약의 그 애국면 그대로 뭐 무덤이 하데스 해가지고 하나의 무슨 그 무덤을 갖다가 뭐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뭐 낙원이 아니 그 음부가 뭐 또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놓은 분들을 내가 봤어요. 그 경우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선배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뒤에 제가 90년대 2000년대를 건너오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음부에서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음부, 천국 가는 음부가 아니고 낙원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진 길을 우리가 그대로 코스대로 가는 거고, 또 실제로 아까 그 누굽니까 그 강도도 주님만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강도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 품에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죠. 음부가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16장에 음부가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이제 음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옥과 같은 개념이 거의 비슷한 편의상 그렇게 됐다고 봐요. 음부는 뭐 좀 덜 뜨겁고 거기 더 뜨겁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갔다가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며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영혼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주고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성경 구절들을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낙원에 가신 것을 분명히 직접 언급을 하셨고 천국과는 다른 개념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에 합하다 하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44절에 이제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저는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창세로부터 창조주를 그렇게 무시하고 가인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그 인류의 역사를 동안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사랑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는데 사랑이 오래 참는다. 정말 하나님의 오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정확하게 창세기 2장 3장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는 거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 무시하는 자, 업신여기고 여기 이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뺨을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은 아주 극단이자 치닫는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죄악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사역을 일찍 약속하시고 어쩌면 일찌감치 약속하신 것은 주님 변치 않기 위해서 미리 해주신 건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지 이럴 때 이거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안 할까 하면서 이거 한다 하고 미리 이야기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실 때 이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주님 마음에 두고 계셨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 속에서 있다. 우리 저기 누군가 첫날 우리 신금 선생님이 태초에 이 식당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태초까지 가나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뭐야 태초네 그 말이 맞네. 또 이렇게 0.1초 사이에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고 어떤 걱정 속에서 또 위로가 되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지막에 숨이 떨어지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참는 것은 극단적인 거잖아요. 노골적인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참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심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에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신 기간이거든요. 버린 기간. 네.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일단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내준 거죠. 버린 거예요. 네. 죽게 놔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죽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봉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그 당시에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 부활한 것은 나중에 안 했다, 시체를 돌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에서 마감을 지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어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우리는 조금만 해도 못 참잖아요. 조그만 일해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내가 봐도 지옥에 가도 싸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앞으로도 참으실 거고 우리 생애에 끝까지 참아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자신이 직접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버린 거예요. 근데 버린다는 말이 이제 나오죠. 사도행전 1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인가요? 2장 2장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일단은 음부의 무덤에 버림이 됐고
또 버림을 당하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버림 주님은 하나님에게 또 세상에서 버림당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림당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서는 살리셨다는 비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복음서에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 역사적인 실상적인 이런 면에서 기록을 할 때 살아나셨느니라 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 왜 버렸느냐?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버림을 허락하신 거죠. 버리신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런 면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최후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건데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어.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몰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박태준 의원님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삶을 내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이제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받고 죽을 건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참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온지 기억나시죠?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말은 누구 입에서 나왔죠? 누가? 발람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그죠?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발람 입에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발람이 어찌됐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해요. 자기가 말하기를 그 발락이 저주를 좀 퍼부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 거 외에는 나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하는데 입이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입이 고장난 것처럼 고장난 입이 돼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발람의 의지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저주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는데 저주 한 데까지야. 저주 하려고 갔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발람에 비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후에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 위대한 말씀이 그 물질에 미혹된 발람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남은
내 영혼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는 그 기도가 필요처럼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 영혼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 스스로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구나. 하나님으로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런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한번 보는데 그래서 부탁하나이다 하고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 이제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눈으로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면 안에 지성소가 보이는데 지성소를 보고 살 사람이 없는데 이제 지성소를 봐도 직사하고 옛날에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직사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지성소를 봐도 안 죽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네, 주 내 마음에 계시네, 이런 찬송이요 보통 찬송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주 내 마음에 계시고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으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 주님을 모신다 근데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구약에서는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휘장이 쫙 갈라지고 지성소를 눈으로 직접 봐도 직사를 해버리지 않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이 성소 사건은 죽으실 때 성소가 갈라진 사건은 시대를 갈라놓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의 시대를 마감짓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궤를 가서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또 성소를 휘장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봐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이제는 들여다봐도 괜찮다. 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나오죠.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장 골로새 1장 13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치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근래에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 여기 화평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고 거기 범죄하면 죽임을 당하는 이건 불안한 것을 열어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 맨 마지막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22절에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 조금 얼굴 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조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그래가지고
하도 졸라대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뒷모습 뒤에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그러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우스사가 법계 만졌다가 그냥 내려서 우스사 침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참 이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막 이렇게 불러도 괜찮고 여호와는 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괜찮고 옛날에 그냥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성소와 갈라지는 사건은 지성소와 성소와 이 바깥까지 다 이렇게 개방된 참 이런 놀라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돌아가서 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45절에 성소 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거의 저 개혁성경에는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나오죠.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숨 지신이라고 나오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영혼이 없대요. 그래서 몸이 목숨이고 목숨이 영이고 영이 목숨이래요. 그 사람 주장 그러거든요. 아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되게 달라들어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은요 함정을 파놓고 어디다 집어 넣어버리면 꼼짝을 못해. 그냥 이야기하면은 이 말 하면 이놈을 또 다른 말 하면서 하루 종일 변론하자고 달라드는 게 사탄 증인이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도 언젠가 누가 여호와 증인 하도 다 그러셔서 내가 물어봅시다. 여호와 증인은 영혼을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러면 몸이 목숨이고 목숨이 영이고 영이 목숨이고 하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사로니가전서 5장을 폈죠. 한번 보십시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원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저기 지금 전주 가면 이강영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1년 후배거든요. 그 친구가 여호와 증인하고 쌈박질 하나도 안 되니까 나를 불렀어요. 나는 뭔가 갔더니 여호와 증인이라 전주 동부시장 철물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한 15살 정도 더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살 때니까 한 35세 40대 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사탄 증인의 골수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근데 나는 지금 저 우리 학생이 기도 학생인데 지금 교제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가야 되거든. 말씀 전하라고 돼 있는데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 지금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했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간대. 그게 야비어대. 그 말 들으니까 부야가 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도망가는가? 할 말이 있는데 가는가?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고 해보래. 그러니까 그때 목숨이 영이고 영이 목숨이고 목숨이 영혼이고 영혼이 목숨이고 생명이고 이 몸 자체가 영혼이죠. 그러면 영혼은 따로 없죠. 영혼이 어디가 있니? 목숨이 영이래. 그거 2번 3번 다지를 받아야죠. 얘들은 한 번만 해갖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 받아놓고 이 말들을 딱 해주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말에 과자는 이것과 저것 사람과 동물 이렇게 과자는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래 치다보더니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봐요. 장로님이 물어보기나 말기나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요. 그래서 둘이서 이 말을 맞다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라서 나 이제 할 말 있어도 가는 겁니다 하고 빠져나왔어. 그래 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네. 사탄증이라면 왜 교제를 안 해야 되느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줄 수 있잖아요. 배고프다니까. 근데, 아버지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죠? 숨겨놓은 자식이잖아. 큰일 나지. 근데, 계속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고, 막 우기고 달라드는 게, 사촌, 팔촌이 가지고 막 총수까지 이러면서 아버지라고 해도 된다고 우기면 미치는 거지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증인은 이 그들의 약점을 딱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걸 딱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정확한 거 몇 가지를 딱 알고 있어야 하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주님도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또 스데반 경우도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인데 그 임가은 형제? 네? 뭐지서 사탄적이 만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야기하지 마. 괜히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생머리가 아파. 나 머리 안 아픈 사람인데 평소에 머리 안 아픈 사람인데 사탄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한 2시간 정도는 머리가 아파.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엉터리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나보고 아버지 밥 사달라고 했다면 내가 왜 네가 아버지냐고. 근데 막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제가 예화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이제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혼은 이 우리 몸의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의 기능이 다르고 혼의 기능이 달라요. 근데 이거 따로 분리해서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워치만이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1장은 그냥 그런 대로 일만 하더라고요. 1권은. 근데 2장으로 가니까 막 이 아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그만둬버리는데 영과 혼과 이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기독교 책이 없었어요. 그냥 어디 그런 이상한 책이나 있고 그랬거든. 근데 영과 혼이 합동작용으로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과 혼의 작용은 우리가 영혼 이야기할 때 이 영혼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혼을 혼이라고도 말하고 또 마음, 사상, 정신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해요. 예. 또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 다양한 모습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고 나오는 거고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가 그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물고기들의 문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들의 제사법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동물들의 문화, 문명 이런 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이게 문명과 문화는 영혼의 작용, 영혼과 몸, 3의 합작이에요. 몸은 또 IQ가 있잖아요. 뇌가 있고. 그래서 영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 합동작용으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제가 초기 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소기를, 울산에서 전도할 때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오는 아가씨들 뭐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해주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잘 안 해가지고 아까 얼른 혼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많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매듭을 쓰고 끝낼 것인가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의 문명과 문화가 있습니까? 100년 전에 돼지나 지금 돼지나 사는 게 똑같아. 200년 전에 개나 지금 개나 똑같아. 근데 사람은 100년 전에 사람 지금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는 게 다르잖아요. 방법이. 이 문명과 문화가 있는 거고 없는 게 차이거든. 이런 걸 증명하면요, 야, 정교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진짜 이런 존귀한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짐승처럼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문명, 영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양실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백부장은 로마의 하나의 군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거예요. 행운이죠. 정말 이 사람 행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데 옆에 있었다는 건 행운이죠. 그의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좋은 행운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뭐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신천지 뭐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신천지를 옛날에 좀 했다고 해서 신천지 조금 다니다가 뭐다가 나온 줄 알았어. 그냥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자꾸 안 되고 영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순간에 접었어요. 접고 그만두고 그만합시다. 이제 그거는 아직 집회 시작하기 전에 집회 30분부터 시작했잖아요. 20한 6분 7분 되었는데 내가 그만한다고 손 털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거네.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다니고 있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잘 다니라고 그랬죠. 뭐 어떻게. 이만희는 내가 이만희가 안 죽냐 그랬더니 왜 안 죽어요? 죽지. 그 사람 그러더라고. 아직 물이 덜 들어갔고. 근데 신천지 이만 안 죽는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신천지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잘 깨달았네. 이만이 안 죽냐고 하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 95이 왜 안 죽어? 이 사람 죽어야지 죽지. 지금 이만이 안 죽는다고 그래요. 신천지사람들 왜 죽냐고 이거 막 벌떡 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만이 죽으면 신천지 나올 거냐고. 그러니까 나올란다고 그랬대. 그 사람 나올 거야 아마. 옛날에 구인의 씨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천국복음 전도회라고 내가 20살 때쯤에서 이만희네 할아버지 정도 돼요. 이게 한국의 그 이만희 신천지는요, 여기 위에 계보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다가 이제 망하고 끝나면 그거 연결시켜서 또 하고 해서 이만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 그 사람들은 원체 세력이 커버렸고, 그 비슷한 계열에서 이렇게 이제 그의 이단의 역사가, 한국에도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나오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다가 아이고 미국 그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참 사서 지금은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노가다하고 산다고 그러대. 그 사람은 저 미국에 가가지고 이름 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나고 거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온 거예요. 예? 누구? 아, 예, 유 누구요? 맞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예, 장화순장 뭐 해가지고. 그런 계보가 지금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그래. 교주가 안 죽는데. 예, 교주가 안 죽는데. 안상홍도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안상홍 세 번째 부인이래요. 그게 첫 번째도 아니고 본부인도 아니고 세 번째 부인 데리다가 앉혀놓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하나 갖다 무조건 짜깁게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어머니 소리 해서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나요? 48절에 이를 구경하는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어찌됐든 저는 이건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는 세기에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세기에 지금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참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는 건데 참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버린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불쌍한 거죠.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세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데 여기서 우하고 좌하는 것이 그의 영혼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정되잖아요. 한 번은 이진혁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제 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이진혁 형제 하는 말이 형제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전도 훈련을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훈련을 그 당시로서 한 10번 가까이, 한 7, 8번, 10번 가까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수원에 어디 가가지고 묻혀 살아나나 어디 가서 어떻게 사나 멀리서 말 들으니까 자동차를 판매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러냐 하고 살아 있었는데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왜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요 전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주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긴 게 아니고. 근데 깨달은 거예요. 전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요 나 전도를 위해서 살 겁니다. 있는 거 다 주님 앞에서 나 까먹더라도 이 기회는 안 놓칠랍니다. 그러고 와서 그래라 그랬지. 그랬더니 지금 신방전도 계속 잘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기의 시대에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는 이것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가슴을 치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지금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깨닫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 이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또 방송 전도를 하다가 이제 중단했지만 그 일도 난 주님 앞에서 방송 전도 난일이 돼서 보람을 가져요. 왜냐면 나 지금 저기 어디죠 거기 저 뭡니까 저 안성에 양동안이 아니고 양동철씨. 예, 양동안은 저기 있고 김포에 있고 양동철씨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그 완전히 나이 40살 되어가지고 나이 40살인가 왜 되어가지고 그냥 아내가 일본 여자를 얻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괴롭히고 돈 다 빼다가 어머니다고 일본 그렇게 독하대요. 그래갖고는 술 먹고 속이 상하니까 날마다 술 먹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런 모서리다가 팡 쪄가지고 여기를 저대로 쪄버려가지고는 하반신 마비됐잖아요. 여기 위에만 살아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신마비, 하반신이 아니라 전신마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안 느끼고 지금 어저께 그 구두자가 그저께 말했던 그 구두자처럼 필요도 안 느끼고 믿을 생각도 없고 그런 거 관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워서 이제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했대. 생각을 뭘 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28시간 돌면서 이렇게 돌면은 365일. 근데 이것이 며칠 년 동안 이렇게 가버리거나 좀 더 빨리 가버리거나 천천히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이게 누가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지. 어떻게 몇천 년 동안 똑같이 도냐. 1mm도 차이 안 나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자기가 할 짓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석가모니. 보니까 석가모니는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그것도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공자명 이제 다 생각해 보는데 아닌 것 같아. 기독교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보니까 여기는 그런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래.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은 거에 앞에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틀어주면 그 이렇게 나오잖아. 화면에 그 뭐요? 요 화면에 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잖아. 몸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는 거야 이제. 그래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제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읽어나니까 지옥이 있더래. 지옥이 있구나. 또 천국도 있고 성경을 몇 독을 한 거예요. 그냥 뭐 허나는 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지옥도 깨닫고 자기가 죄인 것도 알겠는데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헷갈리더래요.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만 보는데 그게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방송 연결된 거 아니고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 나 같은 놈은 이렇게 내가 넘어져서 병자가 불쌍한 사람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신마비 환자가 되는데 이걸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됐으면 생각도 안 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여겼대요. 바보 뭔 곰팅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또 어떤 구두자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이 뭐라고 하냐면
피로 씻는다. 그래서 써놨어. 죄는 피로 씻는다. 써놨어. 얼마나 감사하고. 개인교제 하다가요, 둘이서 굉장히 같이 있었잖아요. 이유신님은 지금 같이 다니면서 다 잘 알아요. 개인교제 이렇게 의자 앉고, 나 의자 앉았는데요,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더니요, 내 손을 잡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갑니까? 하면서 울더라고요. 전도를 해도 그렇게 전도를 거의 안 해봤죠. 살려달래요. 나 지옥 안 가야 된다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고, 여기도 가끔 금일봉 해요. 양반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제 첫날 내가 은혜 시대나 복음의 시대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굉장한 기회라고 대단한 세기의 그 엄청난 현장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현장을 보는 것이죠. 어저께 영상교회 가서 보니까 무슨 도? 시금치 가지고 온 자원도? 네. 그 양반 지난번 12월 말기에 구두자로 왔다가 지금 구원받고 아직 10년 안 했죠? 네. 25일뿐이 안 됐습니다. 네. 작년에 구원받았는데 25일뿐이 안 됐어. 그게 참 마음이 뜨겁잖아요. 세계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세계의 그 엄청난 현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 이게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전도자가 전도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힘드는 거예요. 성도가 전도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젊은 날에 돈 엄청나게 벌고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형제들을 내가 옛날 서울에 이런 데 한국 모임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알죠. 그런 분들이 돈 다 날리고 몸 병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물가물하다가 흘러가는 세상에 그런 거 물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예요. 일꾼들은요 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꼬로꼬로 뱃속에서 소리가 나도 물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이쪽에 사는데,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치부하고 다 살다가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내놓고 사는 거죠.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요.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면 술 먹고 박수 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만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요 마음이 참 슬프죠.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와가지고 며칠간 굶어가지고 사람이 계속 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가 병나는지 아세요 혹시? 항문이 병이 나요. 이게 음식이 해서 대변을 해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항문이 병이 나요. 그러니까 항문이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사람들 제가 알아요. 못 먹어가지고. 한쪽에서는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풍요롭게 살면서 성도들 돌아보지도 않고 일꾼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들여다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1990년쯤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배고파 본 사람이 세월이 지난 뒤에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나쁜 거다. 그 다음에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당연한 거다. 제가 그렇게 기록을 썼어요. 그리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프 후에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다. 그걸 깨닫고 93년도부터 주님이 주신 대로 명절이면 추석이면 또 설날이면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쭉 통장 다 보관하고 있거든. 싹 끄집어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93년 6월 달부터 조금씩 가난한 일꾼들 돕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대로. 그러면서 추석이 되면 제가 이거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못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데 추석이 되면은 설날이 되면은 그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형제님 내가 저 가난한 일꾼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걸 모르니까 형제님 혹시 좀 아시잖아요. 보내줄 테니까 좀 나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씩 생겨나더라고. 5년 6년 이렇게 오면서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게 돕고 걸어갔죠. 그러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10월 달에 세상에 추석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200리바까지 사는 150리바까지 사는 아버지한테 그냥 바쁘다고 못 가본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20만 원인가 얼마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보내드렸어요. 그때 이제 멀쩡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인사드리고 아버지 뵙고 왔는데 근데 11월 말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걸음이 된 거예요. 이게 사연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우리는 정말 세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에?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가서 입으로 지금 10시 반이네. 나가서 입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물질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투자하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엄청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9시 반에 우리가 시작을 했죠. 저렇게 해서 한 시대에 뭔가 이게 그냥 세상을 요란케 하고 풍파를 일으켰던 한 인물이 이제 저렇게 해서 죽고 끝나는구나. 제자들까지도 내가 살아서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하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게 무덤에 향품 주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도 지금
그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향을 해가지고 장사 지르는 거 뭔 말이냐면 참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인 줄 아는데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구석구석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두다가 일어나서 한번 시끄럽게 하더니 지금 없어졌지 않냐. 그 소용이 하나님으로 또 왔으면 이거니와 아니라고 하면은 저대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면은 자기도 망한다고 하는 그 무서운 두려움이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죠. 이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이 땅에 세우는, 또 이스라엘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 사람들 지금 실망한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대했던 분에 대해서 예우를 가지고 무덤을 잘 만들어 주려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묻잖아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온다든지 손해가 온다든지 자기가 패망될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민주 죽이고 이 유대의 권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 로마의 권력이 승인하고 합작으로 이래 가지고 실제 주님은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 보러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들이 그 55절에 보면은 56절에 보면은 55절부터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의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부활을 믿으면 이거 향품과 향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부활을 하는데 모두 향품을 해요? 그게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조차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가운데서 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그리고 56절에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계명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아이러니하죠? 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에 살고 계명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계명을 따라 그런 예수님을 무지막지한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더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30대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참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이때는 군에다가 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그 군에다 또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장황하게 예수님은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가서 이렇게 묻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용기 있는 사람 생각나죠?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다윗도 용기가 있었어요. 저거 할리 없는 저거 치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너는 죽어 나가서 골리앗 죽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첫날 가서 무슨 자 만나는데 그 사람 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내 질러버리고 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냐는데 그런 것을 나한테 왜 묻느냐고 그러고 달라들어버리고 그냥 사주없이 내 질러버리는데 거기서 그냥 패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양 박사를 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청양고추가 못 고치고 드다듯이 청양고추가 그 매운 청양고추 있잖아요. 그거 왜 청양고추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대번에 창 내놓는 말이 충청도 청양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대한민국의 99%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틀렸다고. 그게 깜짝 놀랐죠. 그냥 콱 잡아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쉴 새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쏘아 붙여버렸죠. 계속 그냥 숨 쉴 틈도 없고 반항할 틈도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내질러버리고 나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답을 했어요. 인식도 하고.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란에 빠져가지고 줄을 짓잖아요. 아까 그 말하는 발람 사건 뒤에 이제 미인계로 안 되니까 사탄은 미인계로 하는데 미인계로 안 되니까 미인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부는 이것으로 해서 발락이 안 되니까 이제 미인계로 갔어요. 그래 이거는 막 여자들하고 그냥 음란한 막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징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병으로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장막을 들어가는데 창 들고 와가지고 꿰뚫어가지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한테 복받는 비결은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맞아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가가 있어요.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려만 불의 보고 피한다면 사내 아니다. 군가가 있잖아요.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쳐 이슬처럼 사라진들 한이 있으랴. 누구 하나 우리 이름 몰라주어도. 우리 세월의 부처라고 하는 그 군가예요. 아시죠? 김병준 아세요? 네?
네. 우리 이 형제님은 모르시죠? 그러죠? 형제님은 저쪽에서 바닷가에서 보초 섰으니까 모르고요. 예, 불의 일을 보고 피한다면 산이 아니다. 그 군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탄 마귀가 영혼들을 끄질고 가는데 그걸 못 붙여오고 있는 건 불이에요. 그건 불을 보고 못 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이 용기가 오늘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님들을 우리 사랑하고 힘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최근에 이제 2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힘들어. 왜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아유 저 아프리카도 가까운 데 있구만은 멀리 가가지고 나한테 와서 우리 여친이 오라 했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왜 나가고 오는 거야 하더니 공이 남아있대요 그러더라고. 남아있는 공 주스러 간대요. 그래서 깔깔깔 웃었는데 아프리카 제로 남단이에요. 그 밑에 나라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25시간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뭐 진짜 시체를 거기다 장사 지내면 너도 한편이라고 그 뒤에 대숙정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싹 잡아들이라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험악한 분위기거든. 그 예수님은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뭐 좀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얻어먹을 것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대와 소망을 못 줬고 자기 몸 하나도 여기 사람들 네가 메시아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이 찬송가에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해가지고 죽는 초라한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하니까 뭐 굉장하지. 그 당시는 진짜 한 유대인이 그 사람들 눈에는 뭐 잘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더니 아이고 좀 초라하게 불쌍하게 한 사람도 같구나 이런 분위기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나가서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용기, 비누아스에 못지않은 용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계보로 딱 복을 주잖아요. 우리도 용기 있게 주님을 섬기고 용기 있게 헌금하고 용기 있게 주님 말씀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칭찬을 주실 거예요. 지금 가끔 이야기하는데 참 길가에서 그 형제님 자매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가지고 큰 돈을 목차 헌금 내놓거든요. 우리한테. 내가 볼 때는 큰 돈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몰라도. 그런 그 형제님 자매님이 계시고 그래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형제님이신데 그 집 딸이 그 CBS인가 기독교 방송인가 모르겠어요. 방송은 잘 극동방송 거기에 콩쿠르에 나와가지고 대상 받았잖아요. 이러하시더라고.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가 봐요. 네. 그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루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상 받았어요. 극동방송인지 방송 이름인데 잘
큰 방송인가 극동방송인가 기독교 방송인지 건동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그 음악을 잘해가지고 대상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 지금도 역시 떡볶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를 위해서 동역을 하시고 그래요. 참 고맙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자매님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일을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직업병 어깨 뭐 이렇게 아픈 거 수술 어깨 수술해 계속 하니까 어깨가 빠져 수술하고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있는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로 투자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주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수님이 아까 본 데는 망했다니까요. 그냥 망했어. 한 유대인이 막 돌아다니다가 망했어. 근데 그 갈릴리에서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갈릴리서부터 끈질기게 쫓아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이고 이제 망했다 끝이다 하고는 박수치고 허탈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묻었는지를 잘 보고 가서 향품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 나잖아요. 응? 망했다고요. 세상은요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무심해요. 저 뭐냐 저 동창회 가는데 동창회 가면은 항상 오늘 내가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사장이거든. 예? 식사 내가 살게 아주 사람 존경하고 굉장히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업이 부도났어요. 부도나니까요 전화 안 받아버려요. 전화 안 받아버리고 다 고기 돌려버리고 자기한테 뭐 아지주를 가봐서 다 돌려버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맞죠 형제님? 형님 세상에 살았으니까 알지? 맞죠? 네. 전화 딱 끊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이게 세상인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망했다니까요. 지금 망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고 쟤네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위대 여자들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 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 가시는 분 향유를 해서 향품 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도 다 향품 향유 넣는데 우리 주님 가시는데 향품 향유를 넣어드리려고 가서 준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아리마니아도 그렇고 요 여자들도 그렇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분의 망한 것이 나에게 뭔가 불똥 뜰 것을 생각지 않는 거라고요. 그거 같이 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위해서 최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으로 가면은 날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 태국 가가지고 지금 이제 면역이 돼서 몇 번, 7번 갔다 오니까 좀 면역이 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안병진 집을 이렇게 가보니까 바로 집 도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 옛날 새마을 방송
막 잠을 뭐 아침 늦잠 못 자겠더라고. 어떻게 시끄럽다는지. 지금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은 하나씩 석가모니한테가 돈 갖다 줬는가 시주했는가 그거 보고하는 거래요. 들어간 입구에 문 앞에다가 석가모니 만들어 놓고 이러고 나갈 때 이러고 들어갈 때 이러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아주 그냥 뼛속까지 불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없었으면요 뼛속까지 불교 태국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나라는요 또 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무지막지하다뇨. 하여튼 가보면은 그냥 하고 아니 가봤더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용이 이제 머리가 7 나오잖아요. 머리 7개 용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확인해봐서 다시 한번 쉬어봤어요. 이렇게 쉬어봤더니 7개더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걸 그대로 만들어놨어. 아, 성경 보고 만드는가 봐, 그 사람들. 성경 보고 만드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고. 그 내가 태국 가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양비 원님한테 뭐 들어왔어, 여기를. 내가 그랬네. 뭐 들어왔어. 나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저기 누구냐. 네팔에 가가지고도 이런 게 뭐 들어왔어, 여기를. 네팔에 가보니까 그때 갔을 때 10m, 20m 앞에 사람이 안 보여.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가스가, 도시가 가스를, 자동차 매연가스가 도시를 덮어가지고 20m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희미해. 그러니까 태국,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혼님 갔을 때 가보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목이 아파가지고 며칠간 고생했어요. 이거 회복되는 게. 목이 막 아파가지고 사탕을 먹고 벤치를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런 데를 가는 사람들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고, 태국에 가가지고 치앙마이 그쪽은요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전도가 태국 중에서 전도가 쉬운데요. 중국계는 예수 믿잖아요. 똑같은 소수민족 중국계 몽족이요. 근데 요 남쪽으로 이쪽 지금 탱크 쪽으로 내려오면요 순수 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99.1%가 거기서 나와요. 그날에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안부양들이 가서 뭘 하겠다고 올 때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요. 보따리 3개 차에다 싣고 메고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보따리 저 하수관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길거리 돌아다닐 때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돌아다닐 때 평생 처음 오는 놈이 와가지고 말도 좀 시원찮고 저는 그 용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들 사랑하고요. 선교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많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홀라당 동네 분리는 거 안배하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동네 분리는 여기 저기 이런 거 저 서울에 뭐 10평짜리나 몇 평짜리 조그마한 거 뭐 집도 아닌 집 그거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집을 갖다가 그냥 비싼 놈을 싸게 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외국인인데 자기 앞으로 등록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홀라당 계약을 했는데 사기꾼한테 걸리잖아요. 사기꾼. 세상에 집 하나 가지고 3사람 4사람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의전 알고 돈만 챙겨먹고 이제 날를판이나 그게 걸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방패가 되신 거예요. 태국에서 경찰 1인자 만나려기도 힘들어요. 테니스 치러 가가지고 만난대요. 경찰 1인자가 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하니까 바로 내놔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용기 있게 행하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레소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용기 있게 행하면 그
거기 가보니까 그냥 만포장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전도지 쫙 나눠주고 주여 이 사람들 중에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선교 공부 좀 시켜달라. 그 사람 이번에 만나봤어요. 제일로 앞에 앉아서 듣더라고. 그 사람이 제일로 앞에 앉아서 딱 이거 앉아서 말씀 듣는데 그 사람이 선교 공부 시켜달라면서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10명 만들면 해준다 그랬더니 했다고. 참 그런 것을 내가 보면서 이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고 교회도 용기 있는 사람들, 복음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은, 그저께 제가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죠. 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이에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56절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24장.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